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 탄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의 장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3장에 걸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도 극초반부에 해당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내 사례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이야기를 듣고 묵상할 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던 이야기에만 집중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 전후 과정은 간과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가 수치를 당한 것은 그 전 과정의 영적인 결과로서일 뿐이에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된 12장 5절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마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경계에 마침내 들어갔으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할진데, 경계에 들어갔을 때에는 뭐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12장 6절에 보면 그대로 직진해서 관통하여 가나안 땅을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어디에 이릅니까? 세겜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세겜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일단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첫 도읍이었어요. 그리고 세겜은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 때 율법이 낭독되었고 훗날 언약 갱신도 이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세겜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큰 길 따라 내려오다가 당연히 이곳을 지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겜이 가나안 땅의 배꼽이요 정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경계는 보통 위로는 단이 끝이고요,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가 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지경을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과 브엘세바를 자를 대고 쫙 연결한 다음에 그 중간쯤을 찍으면 세겜이 나와요. 즉 세겜은 가나안 땅의 배꼽과도 같고 정중앙과도 같은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중앙인 세겜에 이르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1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이 된 거예요.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감격하여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려놓고선 갑자기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8절인데요. 8절을 보면 그가 거기에서 장막을 옮겨요. 어디로요? 베델 동쪽 산지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보면 넘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세겜에서 제단을 쌓아놓고선 갑자기 장막을 옮기더니 또 다른 곳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그 다른 곳이 어디랍니까? 베델 동쪽 산인데 그곳에 거주할 장막까지 치고 아예 머물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곳, 주님을 만난 곳이 보통 예배 처소가 될진데 주님을 굳이 세겜에서 만나놓고선 베델로 장막을 옮겨서 굳이 거기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가 이렇게 장소를 옮겼을까? 힌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6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의 마지막 문장이 뭐였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고 했어요? 맞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종교심이 강화되어 있는 고대 사회에서는 터줏대감들이 이미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생판 모르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본인의 하나님에게 막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맞습니다. 당연히 적군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세겜은 앞서 말했다시피 교통의 요충지이고 북왕국의 도읍으로 삼았을 정도로 노른자위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지역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모래 상수리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무려 8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런 좋은 땅에 가나안 족속이 안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주님을 만났어도,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어도 누가 무서워서 장막을 옮겼다는 겁니까? 그곳 원주민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두 번째 힌트는 그가 피한 베델 동쪽 산의 지형입니다.
8절을 보면 그 지역이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표현이 구약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어디냐 하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치를 때 여호수아 8장에서 아이성 공략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복병전을 씁니다. 복병을 숨겼던 장소가 정확하게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쪽은 산지라. 즉 지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긴 곳은 숨어있기에 딱 좋은 장소, 복병들이 숨기에 좋은 장소라는 거예요. 세 번째 힌트는 그렇기에 그가 8절의 장소에 와서야, 이 은밀한 곳에 와서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신의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12장 7절에서 세겜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름까지는 못 불러요. 그냥 조용히 제단만 쌓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르죠. 주변 사람들이 누구의 신에게 제단을 쌓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름을 안 부르는데. 왜 그랬을까요? 역시 가나안 원주민들이 무서워서. 그러다가 베델의 은밀한 산지로 옮긴 후에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해 주셨죠. 다른 약속도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몰래 부르면 이거는 비겁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이루어내야 돼요. 왜요? 그곳에 언약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멋진 신앙인 이삭을 막 바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초신자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우리도 느끼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 내 영이 막 살아나고 힘이 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겠구나라는 게 내 마음에 팍팍 느껴지는데, 뭐 가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수준, 그런 초신자 때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래서 환경이 허락할 때만, 나올 수 있을 때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어기면서까지 예배할 용기는, 담대함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담대하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세겜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안전한 베델 동쪽 산에서만 예배했던 아브라함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안전하죠. 위험할 일 별로 없어요. 부딪힐 일도 없어요.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 탄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무엇에 무너져요? 두려움에 무너져요. 항상 마귀는요, 두려움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를 방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할 때만 예배하죠. 쉬울 때만 예배하죠. 힘들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하면 내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생기를 잃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꼭 그랬어요. 안전한 베델 동쪽 산에서 예배하던 그가 점점 신앙이 약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먼저 9절 정도로만 무너집니다. 9절에서 그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건 번역이 잘못됐어요. 남방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어요. 물론 그 단어가 남방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있는 위치에서 남쪽 아주 밑에 있는 네게브 광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로는 그냥 네게브 지역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점점 내려갔다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게브로 가려고 그가 출발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럼 네게브는 어떤 것일까?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넓은 광야입니다. 다윗이 주로 사울왕 피해 다녔던 곳이 네게브예요. 즉 아브라함은 더 위험이 없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을 보면 더 이상 예배를 드렸다는 언급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로 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물론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함을 택하며 드릴 수 있을 환경이 갖춰졌을 때만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도 비례하여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요, 아브라함이 쉽고 편한 네게브 광야를 떠돌며 아예 예배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낮아졌을 때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버텨낼 영적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기근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키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고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땅을 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제가 10절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게 바로 영적인 수순입니다. 원주민들의 텃세가 두려워서 예배라는 원칙을 버리고 타협하다 보니까 점점 영성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근 한 방에 바로 약속의 땅 버리고 애굽까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굽으로 손쉽게 피해버린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형편없이 구차해진다는 거예요. 1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는 아내 사례를 누이로 속였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배의 자리를 잃은 성도가 느끼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혼자 불안해. 혼자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애굽에 도착했고 뭐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아내에게.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고 내 목숨도 보존될 거야 라고 해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지켜줄 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어느새 관계가 멀어지니까 매사에 불안해지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둘째,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 등의 악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근데 이건 남자로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비열한 짓이고 거짓말이고 사람의 부끄러운 편법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파의 풍랑 속에서 신앙이 애굽 수준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예배 열심히 드릴 때는 전혀 안 썼던 거짓말이나 나쁜 방법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쓰면 형통하게 일이 잘 풀릴까요? 아니요. 더 꼬이고 그러다가 결국 불신자들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작전을 썼건만 웬걸요? 정말 아내가 바로왕의 마음에 들어서 바로왕이 아내를 차지하려고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예요. 하필이면 왕이라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를 제재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큰 수치를 당합니다. 바로가 그러죠. 너 왜 거짓말했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책망한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애굽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 있죠? 그분들이 더 놀래요. 너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이제는 안 하던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비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낮아진 도덕성과 막 사는 모습을 보고 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의 치열함이 무너지면 먼저 우리의 영이 생기를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수치의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배의 자리를 처음에 세겜에서 치열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언덧 나도 모르게 애굽의 도덕성까지 내려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온갖 못난 짓은 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내를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억지로라도 쫓겨나게 하셔서 우리를 억지로라도 다시 영적인 자리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입니다. 왜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들과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를 끝내 구원하리라.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등등 우리와 수많은 약속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예배에서 멀어져서 애굽까지 내려가 있더라도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예요. 아브라함도 이 은혜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져 갑니다. 13장 1절을 보면요, 그가 애굽에서 어디로 가요? 아까 애굽까지 내려갔죠? 애굽에서 다시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3장 3절을 보면 네겝에서 다시 어디까지 회복돼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던 그 복병 숨어있던 산지, 전에 장막 쳤던 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3단계 올라오게 됩니다. 많이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12장에 있던 내용과 역순으로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정도의 예배자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지만 어디까지만 회복시키세요? 철저하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산지까지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가 예전에 믿음의 시험 앞에서 세겜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이 두려워서 여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피했죠. 자기 생각으로. 그 시험 때 앞까지만 우리를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이렇듯 주의 강권적인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는 듯 하나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세겜까지 다 인도해 주시지 않고 결정적일 때는 역시 우리 믿음의 도전을 요구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항복판으로 가서 그 가나안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르는 것, 그 미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유효하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숙제를 아브라함은 언제 이루어내요? 14장에서 성공합니다.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과 왕들 앞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멜기세덱이 와서 그에게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인 여호와를 추가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온 땅의 왕들 앞에서 선포해내는 미션을 그때 넘어가게 돼요. 14장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여전히 수많은 믿음의 숙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숙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영적인 실패의 굴레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못 넘어가서 애굽까지 미끄러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와서 회복되되 그 문제 앞에 또 서는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숙제를 못 넘어가면 계속 우리는 이 수준에 쳇바퀴 돌듯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넘어갈 때까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베델의 산지까지만 옮겨주신 것을 승리로 여기고 나 회복됐네 찬양하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 집사, 나 이번에 수련회 다녀서 회복되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회복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로 다시 제자리 걸음한 것뿐입니다. 이때 회복되었다고 착각하면서 아무 믿음의 반응도 하지 않으면 다시 또 반복입니다. 또 애국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성숙은 반드시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겜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추억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은 진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보 끝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믿음의 아비가 되어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삭을 바칠 정도로.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진보합니다. 그 상황이 무섭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더라도 물론 은혜로 주님이 다시 그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과정에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넘어가면 계속 못 넘어갑니다. 그 수준까지만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시험이 찾아오면 어차피 넘어가야 한다고 여기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예배의 자리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타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고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 있다 장민욱 목사였습니다.